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윤호야 이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Yes sir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실 분 계신가요? 아 할렐루야.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일부 예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축복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길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초대받아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말할 때가 많냐 하면 예수님 잠깐만요.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애들 밥 좀 해주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직장이 아직 내가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지 못한 공부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의미가
그리고 그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고민해보고 주저하고 염려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어가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산합니다. 따라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하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부르신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냐 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와,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내 병이 낫겠다. 내가 형통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신다면 주님은 그 길을 여러분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길로 가시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닮으라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걸 정말 원하시나요? 별로 안 원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 택하신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서 그들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내일 잡혀가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배반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신자 제자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우셨을까요? 안 괴로우셨을까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괴로움으로 시작합니다. 21절에. 괴로우셨어요. 이 괴로움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셨던 괴로움과 또 다른 괴로움입니다. 배신의 괴로움이죠. 근데 그 배신의 괴로움은 우리가 한 번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하면 그 배신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괴로워하신 이유는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신한 12명 가운데 한 명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힌트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문둥병자의 고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사실은 문둥병자는 육체가 막 떨어져 나가도 육체가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잖아요. 왜 문둥병이 무서우냐면 육체가 고통스럽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불을 막 만졌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가시가 막 찔렸는데 못이 막 살을 파고 들어오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감염돼서 떨어져 나가는 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진짜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만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감기 하나 걸려도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 한 분 계실까 봐. 문득병원이 감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절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픕니다.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아픔은 누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 그 범인을 알고 계신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할 일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요. 실패하지요.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자가 가야 할 그 저주의 길이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그걸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명의 배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계실 때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등생이죠. 전교 1등, 2등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베드로는 멀리 있었지만 요한은 늘 주님의 품에 있었어요. 늘 주님 곁에 이렇게 기대서 사랑받는 자로. 그날도 그 말씀하실 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이 품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식사하는 예절이 이렇게 남자들이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옆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눈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지 물어봐. 귓속말로.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줬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이 떡을 떼주는 사람이 그 배반자야. 누구에게 찍어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찍어주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야, 내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이 유다야, 너 지금 나를 배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이죠, 문맥상.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배반한 자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또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윤호야,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해라. 우리가 만약에 만에 하나 가룟 유다와 같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나중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어서 속히 네가 하던 일을 하라.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단이 쑥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단이 그 순간에 들어갔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어서 빨리 배신해. 그래야 내가 십자가로 갈 수 있어. 이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던 일을 어서 속히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제자로서의 원래 일을 빨리 해. 혹시 사단이 들어서 사단의 생각이 넣어서 나를 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물리쳐. 그리고 나에게 어서 돌아와. 내가 불렀던 그 제자잖아. 나는 네가 여전히 제자라고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믿고 싶어.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실패하죠. 원래 가룟 유다의 일이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업무가 있다라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런 직무를 가진 제자가 많지 않은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돈을 맡았어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아마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신뢰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돈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그 공동체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일이 뭐냐면 그 재정을 담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던 자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낭비하니까 자기 일이 그거니까 자기 일의 영역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최선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트리고 허비하니 너무 아깝다. 이걸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1년치 연봉인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몇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나타날 텐데 여기서 오늘 밤에 향기 한번 내려고 다 쏟아부었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 너는 가서 어서 속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가 돈 맡아서 하는 일 사실 실패했죠. 그는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돈을 도둑질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셨지만 뭘 의미하신 거냐면 너는 이 돈을 관리함으로 나를 사랑해라. 너는 이 돈을 관리함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직업이나 일이나 교회에서 역할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에게 이 설교의 역할을 주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줬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아야 너는 이 말씀을 전해서 나를 사랑해라.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씩 다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데 누군가 섬겨서 이런 떡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해 주셨어요.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원수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왔는데 원래 그 나쁜 생각, 있을 수 없는 생각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까? 근데 예수님 팔 생각에 쑥 들어온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때 그 생각을 거부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땅을 원수에게 막 내주실 겁니까? 그런데 그가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생각을 허락했더니 사단이 들어와요. 여러분 염려를 허락하면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쑥 들어온 생각대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그 밤에 나갔다고. 근데 그 나갈 때 밤이더라. 그가 나갔으니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을 가리켜 주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밤 12시에 나갔더라. 이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진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신 거예요. 어두워졌더라.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수산성이 어지러웠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다시 주권을 잡으니까 반지를 되찾고 제2인자가 되니까 이 수산성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이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지럽더라, 혼란스럽더라, 캄캄하더라.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도화선을 그 불을 붙인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 잡을 때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원래 두었던 그 군대들이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나갈 때 잡히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하면서 안아요. 거룩한 키스를 해요. 입맞춤을 해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터키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껴안고 뺨을 뽀뽀를 하는 건 아닌데 쪽소리를 내요. 이렇게 해요. 양쪽에 한 번씩 뺨을 대고.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안고 이 베드로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한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요. 표적을 붙여준 거예요. 등 뒤에다가 이 표적을 딱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 잡으라고. 안으면서. 배신이죠.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시지요.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해 안 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제자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는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예배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잃었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길 보여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과 예배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안 따르고 싶었을까요? 따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열정과 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날 배반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님, 나는 저 가룟 유다와 달라요. 그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 배반하는 일에 이 밤에 나갔지만,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이게 불 쬐고 있다가 조그만 여종이 당신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냐고. 나 그 사람 모른다. 또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알면 손에 장을 치신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부인한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목숨을 바칠게요. 내 직업도 다 바치고요. 내 가족도 다 버리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이런다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나의 의지와 힘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군중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 날 사랑하냐고. 사랑하죠. 근데 실패한 제자가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고 제자들 다 데리고, 이때도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현장에는 없었던 그 제자들이 다 누구 따라갔냐면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그 가운데는 어부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를 때는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셨지만,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사랑한다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를 때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건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축복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길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한번 실패할 겁니다. 지금 너는 따를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가 나를 따르게 되리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로 사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 대학교 나오고 이 직장 다니고 이런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수지 맞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멘일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주님이 원래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베드로처럼 나의 열정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그냥 회복된 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부름 받은 자로 서지만, 그리고 4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아마 실패할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냐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랑한다 윤호야, 이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